역시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르친 제자의 대표 선수가 베드로죠. 예수님 한 3년에서 3년 반,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삼청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올라가서 하늘에서 한 3년 동안에, 3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 사막에 바울이 3년을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3년일 수도 있어요. 3년일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공부를 하잖아요. 예수님 스승님 모시고 땅에서의 선생님 예수님하고 하늘에 부활하신 선생님 예수님에게 배운 한 3년씩이라 합시다. 바울도 그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이라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3년 기간 전체를 그냥 삼청천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하튼 간에 3년 동안에 바울도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뭐 베드로 씹는 날이니까 베드로 조금 더 씹어볼까요? 근데 베드로를 씹지만은 안 했지 않습니까? 아까게 제가 베드로 이야기 좋게 한번 해드렸잖아요. 베드로 천국에서 아마 보고 계실 기라 베드로 사도께서 성경에서 베드로 씹으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왜? 베드로의 이런 부분들은 담지 말라고. 베드로 부인하고 아니면 베드로 어떤 데는 만용을 부려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공중의 그 자리 시온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땅의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의 수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실 건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자는 자들을 바울이 데리고 온다고 하거든요. 자는 자들을 이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 휴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그림이 있는데 딱 보면은 구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오시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휴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아마 이 내용을 듣고 아마 이 내용을 보고 상상으로 그린 그림 같기도 한데요. 모르죠. 또 환상 중에 본 것을 또 그렸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이 휴거하고는 너무 직결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휴거에 대해서. 역시 바울 선생님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경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 것을 살아있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항상 깨어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오늘날에 어떤 사역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5 처녀의 손에 기름처럼 우리 영혼에도 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 영혼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 있으려고 하면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듯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해서 우리 항상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잠하고 이 자는 자는 다른 거예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이거는 공중
에서 강림하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공중에서 영접해서 바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공중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말씀에서는 본문에서 하고 있지 않죠.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더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계속 어떤 이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서 조금을 더해요. 한 번에 많이 더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조금 더하고 저 말씀에 조금을 더해요. 자꾸만 더하고 더하다가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가 산으로 간 것이 666을 표를 받아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든지, 재림할 때에 지상에 불신자도 회개할 기회가, 그냥 재림, 공중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 재림할 때 그 계시록 19장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이 누구냐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 부당 그랩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네가 범인이다 하면은 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이었어. 참 아이러니한데, 걔는 이제 영화니까 그래 하는데 이 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네가 범인해라 이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말씀 다 가지고 와서 끼워 넣는 거예요. 자기가 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말씀 하나 끼워 놓고 저 말씀 하나 끼워 놓고 해가지고, 이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하잖아요. 지상으로 온다는 말이 바로 없잖아요. 지상으로 재림하죠. 물론 그 다른 말씀에 의하면 감람산 위에 선다는 말씀이라든지 계시록의 말씀이라든지 19장 말씀이 지상으로 오시죠. 근데 바로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하고 19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하고 계시록 11장 15장 15절 말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가지 측면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베드로도 아는 게 많겠죠. 아는 게 많을 건데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사실은 계시죠. 그죠?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바울의 편지를 베드로가 읽었나 봐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15장, 로마서 이런 데는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교회의 여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여정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신도 예수님께 직접 듣기도 하고 종말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자리에 다 있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했던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가 들을 때도 있어요. 나머지 9 제자는 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 베드로, 그리고 급장으로 부르신 베드로,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베드로가 대단하죠. 율법에도 베드로가 대단히 잘 지켰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요바에서 환상이 있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어라. 나 먹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였는데 이런저런 물고기가 낚일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만 물고기나 생선을 먹지는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정신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우리가 그냥 베드로 우습게 생각하고 베드로 놀리고 그러잖아요. 무식한 베드로, 과격한 베드로,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그렇게 너무 무식하지도 않고 율법을 자기가 읽고 율법을 듣고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열심히 쓰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봐야 돼요. 그냥 생각보다 부드러운 사람이고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이런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생각보다 어느 정도 또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있고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기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돌려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유사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것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매 지식이 넓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그만큼 더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옳지 않음을 모르고 열심히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달려갔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인 줄 알고 더 바르고 더 옳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배우게 했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전의 삶을 후회하는 의미를 더해서 율법과 복음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이 좀 자기가 경험이 다르거든요. 뭐 다른 게 있죠. 예.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바울은 자기가 올라가 있는 예수님께 배웠지 않습니까? 땅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교육시킨 급장은 베드로.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에 불러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제자 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는 바울이거든. 그 대표 선수가.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늘 세계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르친 제자의 대표 선수가 베드로죠. 베드로고 예수님 한 3년에서 3년 반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삼청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올라가서 하늘에서 한 3년 동안에 3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 사막에 바울이 3년을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3년일 수도 있어요. 3년일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공부를 하잖아요. 예수님 스승님 모시고 땅에서의 선생님 예수님하고 하늘에 부활하신 선생님 예수님에게 배운 한 3년씩이라 합시다. 바울도 그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이라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3년 기간 전체를 그냥 삼청천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하튼 간에 3년 동안에 바울도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년 기간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3년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을 가능성이 아니죠.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거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리 해놨어요. 이야기를 참 대단하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이래 돼 있거든요. 바울이 처음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와서 만났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 물고기 잡고 있는 데 가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밤새 기도해가지고. 이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를 치면은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바울 만나가지고 내가 비방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바울 만나가지고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내 제자다. 예수 믿고 뭐 뒤에 헌신해가지고 성령 받고 이런 것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거는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때로부터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때로부터 회개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금방 와서 또
금식하고 한 3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회개로 회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하고 있으니까 성령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길에서 오다가 만난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성령 부어주는 것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베드로가 못 당해요. 베드로가 다 어떻게 하면 다 해보겠는데 요한도 해보고 야보고도 그 야고보도 뭐 영적으로 다 해보겠는데 바울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글을 봐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돼. 만나도 안 되는 게 숙적이 있어요. 그냥 베드로는 또 겸손해요. 겸손하니까 막 뭐라 하면 뭐라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나 베드로인데 하면서 그런 게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가 없다고. 참 좋은 그 사도죠, 한편으로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강한 듯 하면서 또 겁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뭐 베드로 씹는 날이니까 베드로 조금 더 씹어볼까요? 근데 베드로를 씹지만은 안 했지 않습니까? 아까게 제가 베드로 이야기 좋게 한번 해드렸잖아요. 베드로 천국에서 아마 보고 계실 기라.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계속 베드로를 이렇게 성경에서 베드로 씹으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왜? 베드로의 이런 부분들은 담지 말라고. 베드로 부인하고 아니면 베드로 어떤 데는 만용을 부려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베드로도 내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 모습을 담지 마라. 바울의 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은 별로 약점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을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바울이 나왔는데 다윗의 약점도 있잖아요. 다윗의 요셉은 별로 약점이 없어요. 요셉하고 바울하고 비슷하고 다윗이 베드로는 아니지만은 조금 성질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베드로에게는 그런 약점이 조금씩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약점들을 노출합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나서도 잘하는 건 잘하지만 못하는 건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11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써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고 조금 한 3절 4절 뒤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의 그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면서 게바라 하더라도 사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이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외식하는 거 있잖아요. 외식하면 안 된다. 할례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치기 위해서 할례의 외식에 미혹되지 말라고.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차단해야 되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차단하는데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 책망한 것을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만 나오면 옛날에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책망했다.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복음에 반해서 살면 안 된다.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행하다가 지옥에 가는 바리새인과 망한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마음이 여전히 있는 줄 알고 율법적인 의식과 형식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혹은 혈통이나 핏줄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외식에 놀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장난에 사단의 장난에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아나지 말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회개하는 것을 그 율법의 의처럼 과도하게 따르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 해보겠는데 바울만 만나면 이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한테 책망을 듣기도 하고 진짜 베드로 일생에 있어가지고 숙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합니다. 그 책망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말 없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책망을 듣잖아요. 이게 합당하냐 하니까 요나가 말이 없잖아요. 묵묵부답이잖아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거든.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식을 또 베드로 후서에서 자기 죽기 전에 또 인정을 해요. 바울의 그 내용들은 나도 예수님의 수제자긴 한데 예수님이 불러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가르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한 3년 배운 제자의 글은 내가 다 모르겠다 하면서 억지로 풀지 말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풀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한편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베드로가 모르나 그러면서 바울의 고린도 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모르나. 성전에 앉아가지고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가 잘 몰랐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바울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이게 보면은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도 어렵고 거기에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우리가 낫지만 후서는 더 한편으로 어려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적습니다. 적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 들림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살아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으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에녹도 아닌데 엘리야도 아닌데 에녹 엘리야처럼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구약의 에녹을 그리 존경하고 구약의 엘리야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내가 엘리야를 체험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에녹을 체험한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 주님 오실 때의 그 세대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큰 고난을 이겨내야 하기도 하지만은 고난을 이겨낸 그 성도들에게는 청난 영광을 주시는 거죠. 아니, 에녹의 영광이니까 360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한 자에게 허락하신 그 산채로 주님께 올라가는 변화돼가지고 변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올라가는 건 영광.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대표 선수 엘리야, 그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의 용장이었던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는 적방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둘도 없는 그 기도의 사람처럼 우리들이 구약의 대표 선수 하면 에녹이나 엘리야나 다니엘 이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 이런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 모세도 시체가 있는데 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부수에 나옵니까? 전후수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얼마 있지 않았어요.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종말에 관한 큰 그림까지도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이 교회에다가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주석을 한다고 이런 사항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초신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기 때문에 이 기초라 이 말이에요.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영원한 심판, 교회의 여정에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를 잘 닦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기초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기초예요. 회개, 믿음 정도. 세례들 들어가면 벌써 어렵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런 거 점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기초가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상실한 것이 많다고 할까요? 상실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실한 것이. 근데 교회가 또 교만하기는 또 뒤따고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도 교회니까 내가 남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